안녕하세요. 김덕현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학교에서 또 새로운 학년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들 좋은 교사와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과 더불어 힘차게 달려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로 10절, 레위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소재는 필요한 것인가, 이 시대에도 소재는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사할 때 사용하는 밀가루가 하얗기 때문에 하얀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소재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한자어인 소자가 희다, 하얗다의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소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5가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소재만이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피 흘림을 수반하지 않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렇다면 피 흘림이 동반되지 않은 제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곡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어로 offering of grain 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즉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제의 차이, 즉 피가 있다, 피가 없다의 차이 말고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번제가 피 흘림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 그 자체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성, 죄가 없으셨던 그분의 거룩한 인간성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죠. 그렇습니다. 번제는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소제는 예배 이후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현재 우리는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소제의 영적 교훈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만 하겠죠. 그 이유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 이후에 분명히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할까요? 기독신자로서 다들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배 드린 이후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즉 삶의 예배인 소제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기독 신자들은 욕을 많이 먹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영향력 있게 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신자들은 이 소재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만 하겠죠. 자, 그렇다면 소재는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드려야만 합니다. 자, 레위기 2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아주 희고 고운 가루는 바로 예수님의 흠없고 죄 없는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성부 하나님께 드렸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 또한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보시길 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선 부단히 맷돌과 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다음의 구절을 기억하면서 한 알의 밀알처럼 살아야만 하겠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제 다음으로 소재는 기름과 유황을 섞어야 합니다. 자, 레위기 2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시면 기름을 부어라, 유황을 놓아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사셨을까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사셨습니다. 즉, 인성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셨죠. 실제로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또 30세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기도 했죠. 더욱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사셨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소재를 드리면서 고운 가루를 기름과 유향에 섞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기름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유향은 바로 기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음을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가 없겠죠.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였고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매일 이른 새벽마다 눈을 뜨자마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목숨처럼 붙들었던 것이 바로 기도였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과 유향으로 살아가신 생애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분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실제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게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제물, 즉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도 생활에 목숨을 걸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재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1절을 볼까요? 다음과 같이 나오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대부분 좋지 않게 쓰일 때는 보통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게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했죠. 실제 바울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소주에 넣지 말아야 할 꿀은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꿀은 달콤하기에 죄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너무나도 재미있기 때문이죠. 즉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끌리는 묘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경우 결단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언급해 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을 26절을 볼까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죄악의 낙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죄악의 낙, 바로 죄가 동반하는 쾌락, 재미를 말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소제를 드리면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므로 예배를 드린 이후 우리의 삶에서 모세처럼 죄와 죄악 쾌락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제는 소금을 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볼까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보통 소금은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게 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제에는 이런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바로 예배를 드린 이후 우리의 거룩한 삶의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은혜 받을 때에는 뜨거웠다가 또 갑자기 사그라져서 식어지는 성도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정결한 삶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가져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소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번제를 드렸는지는 소제를 통해서 판가름이 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레위기 2장에 나온 소제의 가르침을 꼭 기억하므로 진정한 신자로서의 정체성인 거룩, 성결, 깨끗함,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오늘도 소제가 필요함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삶을 살게 하소서. 다음으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우리 신자들은 정치적인 성향과 이념보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투표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